오늘은 마흔밭 관리의 법칙이라는 제목, 또 부제로 열매를 막는 가라지를 뽑아냅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은 무엇인가 삶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죠. 여러분에게 2025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우리는 영적 성장의 그 근본 원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의 뿌리를 말씀이라는 생명의 토양에 깊이 내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주권적인 능력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은 씨앗,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해도 될까요? 예전에 농사를 지으신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농사라는 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농부는 가라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라지는 처음에는 곡식이랑 똑같이 생겨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 알 수 있죠. 그때 바로 뽑지 않으면 일주일만 지나도 뿌리가 깊어져서 옆에 있는 곡식들의 뿌리를 뽑히게 하고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목사이지만 고백하면 한때 염려의 가라지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면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루 종일 어떡하나, 어떡하지, 이 반복만 했습니다. 말씀은 읽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는 했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됐지만 내 마음속에, 내 마음밭에 염려라는 가라지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기쁨 대신에 염려가, 감사 대신에 불평이, 사랑 대신 미움이 더 무성하게 자랄 때가 많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밭에도 영적인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마음밭에 자라나는 이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막는 치명적인 가라지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의 가라지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함께 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라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2가지 가라지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둘은
표면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일한 한 뿌리에서 자라는 가라지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안정감과 만족을 찾으려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평안과 해답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려는 잘못된 신뢰, 그것이 바로 이 가라지들의 공통점이죠. 우리가 있는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님나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해야 할 마음이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갈갈이 씻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살아가면서 당연히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문제들이 왜 가라지가 될까요? 이것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압도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 그것은 염려라는 마음의 독초가 되어버립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이나 상황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주는 고통을 아세요? 염려가 주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는 그 답답함,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 말만 반복하고 그냥 막막할 뿐, 그냥 어떡 하지 못하는 그 힘듦. 누군가 옆에서 아유 걱정하지 마 괜찮아 위로해줘도 마음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는 그 무거움.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좀과도 같습니다. 조금씩 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사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사고의 전환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 두 개가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오는 그런 힘듦, 그런 마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밤, 요즘 나오는 경제 뉴스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현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염려라는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는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크게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은 헬라어로 아파테 투 플루토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재물이 가진 속이는 힘, 기만적인 매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재물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재물이, 돈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짓말. 돈이 있으면 안전해질 것이라는 착각. 내가 돈이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속임수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더 교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우리를 속삭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게 있으면 내가 안심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시 행복해질 수 있지만 금세 공허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또 공허함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합니까? 물질이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가 더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가짜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코 주지 않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은 돈이나 소유가 나에게 참된 행복, 안전, 가치를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재물이 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참된 부의 기준, 재물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보다 물질에 사로잡혀 그것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그런 모습, 헌금이나 구제에 인색한 마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라지입니다. 이 가라지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속의 그 왕좌, 그 보좌에 돈을 앉게 만드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재물이, 만몬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염려 또 재물의 유혹은 이 정반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염려는 충분히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재물의 유혹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다른 모습 같이 보이지만 하나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에 대한 탐심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뿌리에서,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에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이죠. 둘 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세상적인 것에 묶어두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어떤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염려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올무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끊임없이 내가 속으로 다짐해도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아야지. 돈에 얽매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힘이 강합니다. 아주 세요. 그러나 이 올무를 이미 끊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밖에서 들어온 이 가라지들도 참 무섭지만 더 깊고 치명적인 가라지가 더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뿌리 박혀 우리를 올가매는 가라지죠. 두 번째, 안에서 우리를 얽매는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로 또 한번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일본에서 첫 번째에서 저희가 다뤘던 주제, 우리가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라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에,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깊고 치명적인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헬라어는 뭐라고 하면 유페리스타토스 하마르티아. 무슨 뜻이냐면 주변에 잘 둘러서는 죄. 무슨 말인지 좀 한국말인데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포위하고 올가미처럼 올가매는 죄. 이것은 우리가 유독 약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습관, 죄의 중독을 가리킵니다. 죄의 습관을 넘어서 중독되는 것,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떨리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노, 음란, 거짓말, 게으름,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비판과 정죄의 습관, 또한 자기연민, 교만, 각자에게 아킬레스건처럼 존재하는 바로 그 죄가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드려 볼까요? 어떤 형제가 매일 다짐합니다. 오늘부터는 스마트폰을 안 본다. 지하철,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자기 전에 어느 순간 유튜브를 1시간 봅니다. 10분만 더 봐야지, 10분만 더 봐야지, 10분만 더 봐야지. 새벽 2시까지 보다가 다음날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직장에도 늦게 가고 학교에도 늦게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집사님은 배우자에게 또 소리를 칩니다. 이번에는 참아야지. 이번에는 참아야지 했는데 5분 만에 바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바로 폭발해버립니다. 그 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다음 주 똑같이 5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배우자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떤 권사님은 몇 년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그 미움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죄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회개도 막 수없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짐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반복될까요? 왜 우리는 이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죄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력합니까? 다시 안 그럴 거야 다짐하고 며칠 지나고 또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자괴감, 또 죄책감, 수치심.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목사님, 저 정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보고 결단했는데 저는 똑같이 넘어져요.
목사님,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노력해봤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전 정말 변화받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아요. 이런 절망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게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더 최악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얽매는 방식입니다. 이 가라지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외적인 것들, 염려, 재물의 유혹보다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이 죄들은 우리의 영혼의 토양 자체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데 반복되는 죄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양심과 기쁨을 무뎌지게 합니다. 둘째로, 이 죄는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셋째로, 마치 덩굴 식물이 나무를 감아 올라가서 결국 죽게 만들듯이 이 죄들은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자유를 빼앗아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변하지 못해, 이런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얽매이고 있는 죄의 가라지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자주 회개했지만 또다시 넘어집니까? 그 좌절감, 그 무력감, 그 죄책감에 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를 얽매인 죄의 사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무서운 가라지들이 무엇인지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가 무엇인지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안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반복적인 죄, 이 가라지들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질긴지 우리가 절감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고백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냥 작심삼일로 그냥 3일만 그렇게 끝나고 오히려 더 깊은 자책감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목사님, 지난 붕괴동에서 많이 은혜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3일밖에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마음의 불편함 느끼지 않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뽑아낼 수 없는 이 가라지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뽑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염려하고 재물을 의지합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와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재물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까?
그것이 참된 만족과 안정을 줄 것이라는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부유함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하늘의 보화, 즉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되신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반복되는 죄에 넘어집니까? 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은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이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으로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조력자를 넘어서 이미 뽑힌 가라지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눈물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런 잘못했는데 벌받기 싫어요. 이렇게 잘못해서 제 사업이 망하는 거 싫어요. 제가 고난당하는 거 병드는 거 싫어요. 그렇게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사 나의 이 모든 가라지들을 이기게 하시고 내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결단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확인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격려자를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 우리의 가라지가 뽑히가 되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더 이상 가라지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염려 대신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탐심 대신 자족이 차오를 것입니다. 죄의 속박 대신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복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은 주님을 갈망하며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빛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들리라.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합시다. 그냥 조용하지 말고 우리 큰 소리로 부르시며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염려의 가라지, 재물의 유혹들,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심령마다 마음과 생각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들, 재물의 유혹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빠져있는 근심과 염려들, 재물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그 가라지를 뽑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연민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과 더러운 것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염려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얽매이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과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주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애의 문제, 경제의 문제, 아버지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노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오니 이 시간 주여 주의 능력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받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저희를 짓누르고 재물의 유혹이 저를 속이고 반복되는 죄가 저를 얽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재물의 종이 아니라 참된 만족이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보호가 아니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십자가의 승리를 저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힐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